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죄로 물든 세상. 근데 이건 단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요. 세상이 정말 죄로 물들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평안한 세상으로 만들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은 결국 안 돼. 불타 없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결정이 돼 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들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한 주간 또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 승리다. 아멘.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그 세상에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나왔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지금은 엄청나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상하게 제 눈에는요, 죄만 보였어요. 죄. 예수님 빼곤 다 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죠. 이 병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를 하면 들어만 가면 낫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딜레마는 뭐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작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여지껏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작 자기에는 기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났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는 말이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해필이면. 근데 그는 다 낫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걷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이제 내 삶을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리였을 거예요. 눈에 띄어가지고 너가 지금 안식일인데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하면서
안식일 날 너가 왜 짐을 들고 걸어가니? 하면서 딱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왜 짐이 먼저 보였을까? 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왜 짐이 먼저 보였을까? 왜 그 사람의 눈빛이 보이지 않고 왜 짐이 먼저 보였을까? 그 사람의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뻐했고요, 너무 감사했고, 정말 그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방되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지도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짐을 들고 가는 그 짐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왜?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38년이 된 병자여서 거기 쭈그리고 앉은 시간이 오래됐다면 그 동네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 텐데 그 병자가 고침 받았다면, 만약에 그 병자의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요? 기뻐해 줬겠죠.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일단 함께 기뻐해 줬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이 없었구나. 그렇죠? 사랑이 없었구나. 율법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구나. 근데 결국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냥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죄인의 모습인가? 이 판단이에요. 판단.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아주 근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판단의 죄, 실은 제가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죄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흔히 짓는 죄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죄라고도 생각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판단의 죄 얼마나 질까요? 아마 매일 짓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매일이긴요. 아유, 1시간에 한 번씩. 그때 어떤 분이 아니에요 1시간 5분. 근데 어떤 분은요,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 진행형으로 계속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슬픈 이야기는요, 그렇게 판단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요,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인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저더라고요. 이게 나더라고요. 내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그것도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바로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내가 얼마나 판단을 했나. 기도하는 시간보다 판단 더 많이 했고요. 좋은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보다 판단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저만일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납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도 회개할 길이 있으면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무슨 너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안식일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물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보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봐라, 너 좀 봐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정확히 이해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매일 묵상하시고 율법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판단까지 하고 더 죄를 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너는 더하다. 넌 들보가 있다. 넌 더해. 그러니까 남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지 말고 나를 봐라. 근데 남들이 보이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남들의 잘못이 보이잖아요. 남들의 잘못이 들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단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연약한 거, 부족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저 사람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요, 그분을 위해 더 축복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죠. 압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특히 힘든 사람,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합시다. 나는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유대인이 바로 나구나. 내가 끊임없이 판단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판단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옳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틀린 거 없습니다.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교만이고요, 거기서부터 판단이 시작합니다. 맞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린 다 틀렸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린 다 틀렸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만이 맞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죄인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몰라주는 거. 제가 말한 게 딱 무슨 뜻인지 딱 이렇게 오지 않으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판단하던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너를 낫게 해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몰라요. 모른대요. 근데 제가요, 여기 13절을 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이제 피하셔서 없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말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몰랐구나. 근데 오늘은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이라면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절망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나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와, 내가 고침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아야 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영상이 좀 이렇게 그려졌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배우들을 좀 초청해서 이 부분을 드라마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보시기 원하십니까? 자, 나오십시오. 우리 두 형제님을 제가 일부 예배를 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 시작되고, 웃지 마세요. 이거 코미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실된 드라마. 시작되고 이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오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장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막판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편을 보십시오. 아멘. 너무 귀하게 잘해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된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를 고쳐준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깜빡하고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라든지 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처럼. 혹시 내가 그러지도 않았었나? 과거에? 혹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은 적은 없었나? 그런데 그런 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감사하고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쩌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고요, 성경에 그냥 고침받고 끝나버린 자가 아니라 성경을 쓰는 위대한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선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신경도 안 썼다는 것, 못 썼다는 것,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죄의 본성이구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 은혜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저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행히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도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요.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행입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이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분이 이제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셨나 찾아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고쳐줄 때도 찾아오셨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때도요, 이 사람은 감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이 그 말을 했는데 빼어놓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치유받은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치유받은 그 사람한테 치유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계속적인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침만 받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 관계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렇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났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율법적인 해석은 뭐냐? 너가 이렇게 병들었었지? 근데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아니? 바로 너의 죄 때문이었단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기에 38년 동안 이 죄의 징벌을 받았겠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죄를 지면 뭐예요? 더 심한 게 생겨요. 그러면 38년이 아니라 아예 100년, 아니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큰 병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보면 욥한테 와서 계속 너 좀 회개해, 너 잘못한 거 많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뉘앙스가 다 거기 있어요. 이 율법의 안목, 율법의 해석. 물론 율법의 해석이 100%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일리가 있어요. 맞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과연 복음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율법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기뻐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고침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죄지면 넌 더 큰 게 온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요, 이제는 이 죄의식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편히 못 자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죄라는 것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겠다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 안 지면 되죠?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순간이 한시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사는 그러한 새까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멘.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까지 너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38년 전에, 아프기 전에도 죄를 졌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낑낑대는 그 순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었고, 나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었고, 다 치유받고 지금도, 치유받고 나서도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니?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 계속 죄를 짓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와야 돼. 아멘. 예수님께 와야 돼. 너가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것만이 너가 영원토록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토록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 뜻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더 심한 것은 더 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떠내려가는 것. 자, 진짜 큰 죄는 그럼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왜 예수 안 믿고 왜 하나님 붙잡지 않나? 나 죄 진 거 없다 그래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남 죽이지 않았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덕은요, 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도덕은요, 다 양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도덕은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바뀝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양심이 투철해도요, 하나님의 양심 앞에 비춰보면 우린 다 새까만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가 뭔가, 아까 우리 드라마 보셨죠? 그 드라마에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안 바라봤어요. 예수님께 안 왔어요.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고침 받으면 땡이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 원어의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관역이 있어요. 목표물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서 딱 꽂혀야 돼요. 근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빗나갔다. 어디로 가서 꼽혀야 되는데 주님으로 향해 꼽혀야 되는 나의 인생의 화살이 주님으로 향해 가지 않고 딴 데로 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그런 죄가 그것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죄의 열매고요.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다 온통 제 눈에 보인 것은 죄예요. 은혜 받아도 역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다는 그 지도자들도 역시 죄인이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 정말 우리 주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정말 저를 감동시킨 사실은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뻔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쟤는 내가 고쳐줘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래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고쳐주는 그 주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간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너 정말 구원받는 거는 나에게로 오는 거야. 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죄 짓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 그 사랑.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요,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단,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첫 번째, 판단은요, 간단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예외로 어려운 문제가 쉬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판단은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왜 남을 판단하면서 내 혈압 올립니까? 예? 왜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냐고요? 왜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아프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니까요, 내가 남 판단하느라고 내 혈압 올라가지고요, 막 뒷골 땡기고, 이게 남을 판단해서 남 때문에 내가 혈압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판단은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주님, 이거 당신 문제입니다. 저 사람 저러는 거 저거 당신 문제입니다. 아멘. 누구 미운 사람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없어요? 생겨요, 가끔. 그런데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정죄하고 있지 말고, 주님, 저 사람 저는 뭐 감당 안 됩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멘. 말은 참 쉬운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근데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품어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품어주세요.
판단만 안 하면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 주님께. 우리 주님이 판사세요. 주님이 진정한 판단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이 바로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편안해져요. 판단을 안 하니까. 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뭐 인카운터 하고 GD하고 선교 갔다 오고 뭐 은혜 받았을 때 꼭 간증 쓰라 그러잖아요. 간증하라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받았어요. 근데 뭘 받았는지를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 분명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뭐였지? 누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됩니까? 그럼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 말을 해야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지속되고요,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래야 내 삶이 풍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강건하여지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냥 흐지부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왜 거기서 그렇게 방황했는지 아세요?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분명히 몰라서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요,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잘못하면 40년 채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리해 놓으세요. 분명히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변함없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자격 없고 정말 버릇 없고 은혜 받아도 그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죄에 쩌들어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바로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 잊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